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시각 장애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시각 장애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시각 장애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니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고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왜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고난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 원인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뛰어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에 나온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IQ가 높은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숨기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두 번째를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고쳐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빚으시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단순히 그 사람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하는 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의 눈까지 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진흙은 사랑의 터치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은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며 원망하고 투정 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늦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복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복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한 눈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자 이웃들과 그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 맞지 않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이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자 지식인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져가 어떻게 된 것인지 판단을 받아보려 한 것입니다. 놀랍고 당황스럽기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음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표적 중에 하나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흠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찾은 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기적 그 자체에서 문제를 찾을 수 없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또 갈라졌습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아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다시 눈을 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눈을 뜬 사람이 선지자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가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다 완전히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렇게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아들과 지금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정말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 맞느냐? 정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다시 보게 되었느냐?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이때 부모가 우리 아들이 맞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것도 맞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뜻밖에도 말을 흐렸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참 이상하죠. 아니 왜 이렇게 아들 이야기인데 남 이야기 하듯 말했을까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부모는 평생 마음 한 구석에 죄책감을,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때문인가? 왜 우리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두 눈을 뜨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보여요.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아들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물어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누가 너를 고쳐 주었니? 그러니 부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고쳐 주었는지 부모는 이미 아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22에서 2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 부모는 유대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퇴출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경제활동과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매장당하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출교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눈앞에서 일어난 내 아들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 그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소서라며 자식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율법으로만 행하는 사람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계명이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구별됨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킬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가장 뚜렷하게 구별해 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도 자기 나라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신을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들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도덕법도 다른 나라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쉬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요일을 빨간 날로 하고 쉬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은 주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쉽니다. 최근에는 주 4일 근무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왕이나 권력자들, 부자들은 날마다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종들,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이 일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7년마다 1년을 쉬는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50년마다 모든 종들을 해방하고 잃어버린 땅을 돌려주는 희년을 지킬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껍데기, 형식만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 치료라고 해도 예외적인 비상 조치는 허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컨대 안식일에 크게 다쳐서 피가 철철 흐르면 지혈은 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위급 환자에게는 약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만 가능했을 뿐, 그 병을 낫게 하거나 회복시키는 치료는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안식일에 뛰어논 것부터가 이미 규칙 위반이지만 어쨌든 상처가 났으니 소독은 해줄 수 있습니다. 빨간 약은 발라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낫게 하려고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연고는 절대 바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료 행위, 즉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눈에 시각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응급 환자가 아닙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눈이 다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더 못 본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거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 지난 다음에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쳤느냐?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이유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세부 규칙에 따르면 진흙을 이기는 행위는 반죽하는 일, 노동이었습니다. 눈에 바르는 행위는 의료 노동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이 마침내 보게 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역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만든 규칙의 잣대를 들이대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여기에 율법주의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경 속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지독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뜻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보자라고 하며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해 보십시오. 우리 올해는 우리 가족들이 성경 1독을 완수하자,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규칙을 정합니다. 하루에 3장씩 읽고 시간이 더 나는 주말에는 5장씩 읽기로 구체적인 세부 규칙까지 가족이 합의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처음에 품었던 은혜와 사모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규칙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숙제 검사 맞듯이 자기 전에 겨우 눈으로만 글자만 겨우 넘어가며 억지로 읽어 내려갑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는 그 잣대를 옆 사람에게 들이댑니다. 당신 왜 오늘 성경 안 읽어? 자녀들에게는 야, 너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려면 치워, 하지마, 읽지마. 큰 소리를 지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말씀을 누리자고 시작한 일인데 어느덧 그 성경 읽기 규칙 때문에 온 가족이 서로 정죄하고 감시하고 지적하고 상처를 주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규칙을 정한 것인데 정작 그 규칙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 읽기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봉사, 교회 사역, 심지어 가정 예배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본래의 본질적인 의미, 원리는 다 잃어버린 채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만 가지고 따지고 날카로운 칼날만 서로 휘두른다면, 가정에서 가족끼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영성이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양만 남은 이 무서운 율법주의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사랑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사랑에 서툰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사랑해야지 마음 먹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애써보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사랑은 다짐과 결단과 열심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와 봉사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큰 힘을 얻습니다.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아도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단순히 종교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빛소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는 평생 법과 원칙만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법을 지키면 선한 사람, 법을 어기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쫓아다니던 죄인 장발장이 어느 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살려주었습니다. 자베르는 그 경험을 통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법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끝내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율법만으로는 사랑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장발장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원래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긴 세월 감옥에서 살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엘 신부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은 접시를 훔치고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 촛대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장발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판틴을 돌보고 코제트를 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레미제라블은 한 사람이 사랑받을 때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평생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며 심판했던 형사 자베르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살려냈던 장발장처럼 사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이거냐 저거냐 맞느냐 틀리냐를 따져 묻는 냉렬한 율법주의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허다한 허물을 덮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살겠습니까? 사실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기준이 분명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긋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때마다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고 어떤 때는 붙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때는 말하는 것이 사랑이고 어떤 때는 침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복잡합니다. 쉽게 공식처럼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의 목록을 쭉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지 말고 사랑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무엇을 대단하게 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행위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 이면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과정을,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사랑으로 행하느냐? 신앙은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판단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열심 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나쁘겠습니까?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의도와 의미로
전통을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만 그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이 전통과 규범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바르게 그 의미를, 그 내용을, 그 정신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껍데기에 매여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그 껍데기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랑으로 행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